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0%예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세상 풍조,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의 영을 따르는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구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미혹받지 말라고요.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바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 앞에서 얘기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과거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자, 첫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때 우리들은 죽은 존재. 예, 바울은 그때 우리들은 죽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떠한 존재였냐면, 우리는 또는 나는 어떠한 존재였냐면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대한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또는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뜻은 정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쐈을 때 관역이 있잖아요. 활을 쐈을 때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단절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두 번째. 그럼 왜 죽은 존재였는가?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존재였는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 우리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래요. 자, 본문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행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이 행한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적하여라는, 누구를 대적하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정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풍조는 뭘까요? 좀 읽어볼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래요. 세상 풍조가. 다시 말하면 곧, 즉 이란 뜻이거든요. 곧이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뭘까요? 마귀, 곧 사탄의 영이,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세상의 풍조는 이제 우리 국어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은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르는 흐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르는 흐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 풍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상 풍조를.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 세상 풍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은 죽은 존재였고, 왜 죽은 존재였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나나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대한 얘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어봄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나타난대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속에 이미 하나님이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3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지금 세상 모든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지금 이제 모든 종교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웠으며,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심이라는 얘기죠. 29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미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형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미 이 땅에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자녀였느냐? 본질상 이처럼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죠?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심판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야. 사형 선고 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야.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리된 존재라는 거야. 분리된 존재. 이미 죽은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풍조, 다시 말하면 사탄을 따르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형 선고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리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예요? 그런데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살리셨다는 말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살리셨단 말입니까? 첫째, 읽어볼까요? 궁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 그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궁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미 죽은 우리들을, 그죠? 궁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본문 4절을 볼까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궁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측은지심 또는 자비라는 뜻이죠. 자비.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그럼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와 육체를 따르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저 7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야, 함께 앉으셨다는 거야. 함께. 7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죽어마땅한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구원에 대하여. 자, 8절 읽어보실까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0%예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세상 풍조,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의 영을 따르는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구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미혹받지 말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바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 앞에서 얘기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0.1%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으니 내 구원을 위해서. 그냥 죽은 존재인데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은혜지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도 예수 믿으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가 할 일, 선행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일은 선행이에요. 선행.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니,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죽은 자 같이 살아야 될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 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에 속해서 살았던 이전 모습 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 첫 번째 수요일을 보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허물 많은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이지 죽어야 마땅할 존재였음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약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쓰러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보다 강권적으로